오늘 제목이 뭐예요? 내 성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 성격을 새롭게 하라. 이게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성격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좋게 만들까 연구하다가 설교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좀 선포하면서 제 성격을 좀 고치고 싶은 마음이 지금 오늘 여기에 잔뜩 묻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제가 은혜를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준비하면서도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오늘 선포하면서 또다시 은혜를 받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성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좋아요. 예, 제가 보면 좋은데 그래도 고칠 부분이 있으면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요?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야 돼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보면 굉장히 힘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예요. 에베소는 로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베소서는 상업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아주 로마 제국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어요. 또 더군다나 에베소에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전은 굉장히 유명했던 로마 제국에서 유명했었어요. 이 신전이 어떻게 했어요? 이 에베소를 완전히 덮고 로마 제국을 움직이는 강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르테미스 숭배 사상이라고 그러죠. 이 숭배 사상이 있는 곳에는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우리나라도 있죠. 이렇게 조금 믿음이 좀 잘못된 어떤 종교에서 어떻게 해요?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막 이렇게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있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에다가 지금 뭐라고 해요? 에베소의 또 환경적으로 아주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는 물질적으로 이래서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경쟁이에요. 경쟁. 여러분 정신병이 왜 들어오는 줄 아세요? 이 경쟁 때문에 들어오는 거 아세요? 내가 조금 더 남보다 잘 살아야 돼. 내가 좀 남들보다 좀 더 잘해야 돼. 이런 것 때문에 나와요. 이런 것 때문에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가장 힘든 건 여러분이 믿음이 잘못되는 것 중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경쟁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잘 살아야 돼.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조금 더 좋아 보여야 돼.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르테미스 이 신전이 있으면서 아르테미스 숭배 사상이 있으면서 믿음을 지키기가 많이 어려웠어요. 이런 환경이 에베소 교회에 그대로 묻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섬기던 그거죠. 이 삶 속에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믿음을 바꾸기는 했지만 역시 내면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나서 확 바뀌어지던가요? 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안 바뀌어져요. 그리고 속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안 변하는 게 뭐예요? 성격. 이 성격의 문제로 에베소 교회도 굉장히 큰 어려움에 겪었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똑같죠? 여러분에게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품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격이 나중심적인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격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삶의 갈등이 심하죠. 지금 에베소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묻어 있는 어떻게 과거에 잘못되어 있는 이 성품, 왜곡된 죄, 이것이 모두 다 뭘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다고 해서 바뀌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안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바꿔가는 단계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야 되는 이것을 나에게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잘못된 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성품, 이 성격을 우리의 약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조금 좋은 말로 한 거죠. 우리의 약점. 얼마나 저는요 이 표현을 쓰면서도 얼마나 내가 조금 돼가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 쉽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쉽게 분노하고 쉽게 화내고 또 때로는 두려움에 빠지고 또 어떤 사람은 이기심과 자존심으로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죄 때문에 뭐 사람들 대부분 그래요. 난 타고난 기질이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타고난 기질이 아니라 태어나서 죄로 인해서 잘못된 우리의 인격체가 형성돼 버린 거예요. 타고난 없어요. 타고났다고 하지 말고 내가 환경적으로나 어떤 것 때문에 죄로 인해서 내 성격이 잘못 형성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을 통해서 너의 성격과 성품을 바꾸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계속 그렇게 해서 성격과 성격에 대해서, 성품과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격의 치유와 성품의 변화를 오늘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좀 바꿀 것이 있으면 바꾸고 조금 더 잘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잘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 또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믿음의 사람이 됐는데 여전히 끼어들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한마디 해야 되고 그랬는데 제가 어떤 분의 말을 들었어요.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말이 딱 맞아. 그래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운전을 하고 있는데 차가 껴들어. 그래서 제가 막 욕을 해. 그러면 누구만 들어요? 나만 들어요. 차 안에 들어있는 사람만 들어. 실제로 끼어 들어온 사람 귀에는 하나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안아야지 이렇게 했는데 여전히 속 사람은 어떻게 해요? 머릿속에서 욕을 하고 있더라고. 그럼 누구만 들어요? 나만 듣는 거야. 이제 이 차에 탄 사람은 안 들어도 나는 듣는 거야. 내 내면에서 욕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어디로 흘러나와요? 내 얼굴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찌푸러지죠. 인상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바꾸기로 마음먹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속사람은 잘 안 변하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잘 안 돼요. 우리의 약점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 속에 있는 이것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중인격자, 삼중인격자, 저도 때로는 그래요. 기도 막 하고 있는데 잠시 좀 쉬어볼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탁 들어와. 그럼 다시 기도해야지. 이런 경우 있어요. 저도. 없는 게 아니에요. 속 사람에서 기도를 하면 되는데 또 그래요. 이렇게 오늘도 그랬었어요. 기도를 아침에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도 말르고 그래서 물을 먹으려고 했는데 누가 나오는 소리가 들리고 다시 앉았어요. 저만 그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또 안 그린가요? 여러분들 또 그렇잖아요. 다 우리 속사람이 안 변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해요.
그럼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알긴 알지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겠죠. 그렇다면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격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닮아가느냐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함께 알아보자는 거예요. 알아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받죠?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로 끝이 되면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반드시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왜 성격을 고쳐야 되느냐 이거예요. 왜 내 성격을 치유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내 성격은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타고난 성격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왜곡된 성격이고요. 하나님을 성품을 닮아가는 데에 이 왜곡된 내 성격은 가장 큰 걸림돌이 돼요. 그러면서 고치려고 안 하죠. 뭐라고 변명해요? 난 타고난 거야. 못 고쳐. 이래버려요. 그냥 고칠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나는 타고났어. 못 고치는 거야. 고칠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타고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잘못 형성된 내 인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무리 성질이 좀 나쁘게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태어나면서부터 사랑을 듬뿍 받으며 부족함이 없게 막 이렇게 컸어요. 성격이 나쁠 일이 없어. 좋아집니다. 그런데 성격이 아무리 좋게 태어나도 억압받고 맞고 벌받고 막 사회적으로 압박받아봐요. 성격 더러워져.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존심, 분노, 이기심, 두려움, 완고함 이런 거 다 우리의 성격에 문제가 있죠. 약점이죠. 하나님의 관계가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성격의 약점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또 뭐가 안 돼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려요. 어떤 사람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 성격 한번 보세요. 별로 좋지 않아요. 그 사람 성격 막 똑똑 부러져요. 제가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이런 거예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발은 고집이 세고 무례하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등장이 됩니다. 다윗이 이 나발을 양치는 곳을 보호해주고 있었어요. 다윗의 나라 안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발을 지켜주고 있었는데도 어떻게 해요? 다윗을 선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발은 감사하기는커녕 다윗을 문전박대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5장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성경은 나발을 뭐라고 해요? 완고하고 행실이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나발의 이 성격은 이 나발의 가정에 큰 위기를 몰고 옵니다. 그래서 결국 나발은 어떻게 돼요? 생명이 끊어지고 말아요. 그랬는데 반대로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어떻게 해요? 지혜롭고 온유한 성격으로 어떻게 해요? 다윗을 설득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위기를 해결해요. 아비가일의 지혜와 겸손은 다윗의 분노를 어떻게 했어요? 가라앉혔어요. 그래서 가정을 구하는 믿음의 도구가 됐습니다. 여러분, 나발과 아비가일의 차이점에서 이 부부의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성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겠죠? 여러분의 성격은 아비가일입니까? 나발입니까? 여러분, 아비가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거예요. 치유되지 않는 성격, 이 치유되지 않은 나만의 약함, 약점, 이것은요,
우리 가정을 파괴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파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난 저와 여러분은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옛사람의 성격을 어떻게 치유하면 좋을까요? 자, 치유할 거예요, 이제. 그 치유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성격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습관, 잘못된 성향, 또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옛사람을 벗기 위해서는 내 나쁜 약점을 내려놓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안 하고 벗어버리는 거죠? 버리는 거죠? 이런 거예요. 안 하겠다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요나답은 다윗의 아들 암논의 친구로 성경에 등장하죠. 요나답 생각나시죠? 암논의 친구예요. 근데 요나답은 암논이 잘못된 욕망을 품어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너 그거 잘못됐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래야 되는데 좋은 계책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줘서 어떻게 해요? 암논을 미혹해버리고 말아요. 잘못된 걸로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돼. 이래야 되는데 좋은 거 계획이 있어 하고 다 짜주죠. 결국 암논은 어떻게 해요? 암논은 죄를 짓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동생 다말을 범하고 말아요. 이 사건의 결과는 아주 참혹하게 다윗의 가문에 비극을 남기고 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 다음 어떤 비극이 있는지 대충 짐작이 하죠. 다윗의 가문에 치명적인 비극을 남기게 됩니다. 이렇게 요나답은 간교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자신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 성격의 약점과 잘못된 태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으면, 고치지 않으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려고? 고치려고. 내 약점을 고치기 위해서, 내 옛사람을 벗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래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내면과 성격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만으로 우리는 치유할 수 있어요. 새로워질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약점을 다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에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의 사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아람 군대의 공격을 받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얼만큼 두려웠는지 열왕기하 16장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사환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 상황을 봤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엘리사는 기도해서 어떻게 했어요? 사환의 눈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늘의 군대가 엘리사 우리가 있는 데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사환이 두려움에서 해방됐죠. 치유가 되죠. 안심을 해요. 보고 나서.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고 복된 믿음이라고 하죠. 이런 거예요. 사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했어요. 사환이 그때부터 믿었어요. 내 성격의 약점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치유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두려움 대신에 뭐를 줘요? 믿음을. 분노 대신에 온유를, 이기심 대신에 뭐를 줘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본문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울은 끊임없이 말하는 게 뭐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예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그 삶을 그것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거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품, 삶, 그것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된 성격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적극적인 변화를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새 용사 중에 이름을 얻었고, 분하야는 다윗은 큰 용사 3명이 있었어요.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 분하야예요. 분하야는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데 강력하게 큰 공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이후에 분하야는 열왕기 하에 보면 어떻게 솔로몬 왕 때 군대 총사령관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분하야는 용맹스러운 전사였고 동시에 뭐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분하야는 변화된 삶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됐어요. 이 삶의 도구가 분하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화되면 이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을 때 나의 성격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뿐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이렇게 내 성격을 치유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삶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선한 열매를 맺게 돼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 모두 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화가 났을 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시기를 축복해요. 이 9가지 열매는 한 번에 9가지가 다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동시다발적으로 9가지가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화가 난다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또 옛사람이 올라왔을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참아야 되면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면 오래 기다리고 또 절제를 해야 되면 절제를 하고 또 충성해야 되겠다 그럼 충성하시고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격까지도 변화시키는 분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고 닮아갈 때 이랬을 때 변화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나발의 완고함 대신에 아비가일의 온유함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답의 간교함 대신에 성령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의 사원처럼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분하야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성격이 치유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내 성격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예배교회는 반드시 내 성격이야, 타고난 기질이야 말을 하지 마시고, 내 죄로 인해서 잘못 형성된 내 인격을 이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새롭게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서 하나님께 충성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